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이고 또 샌프란시스코 멜로 파크 장로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역임하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책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 정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어지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많은 노력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성경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왜 이리 어려울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존 오트버그 목사님께서는 한 가지 재미난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책은 바로 원리를 찾아서입니다. 원리를 찾아서,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 그림 안에서 원리를 찾는 그러한 그림책입니다. 이 책은 사파 만화가 마르틴 핸드포드가 그린 책인데, 원래 그가 의도하고자 했던 것은 어떠한 행사라든지요, 어떠한 유명지라든지요,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북적거리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핸드포드의 그림을 보면서 오히려 그림보다는 그 안에 있는 특정한 인물을 찾는데 열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캐릭터 원리라는 그림입니다. 모든 그림에는 이 원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림에는 원리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원리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리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범한 그 원리를 찾기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지요. 특히 가장 많이 방해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눈에 띄는 것들, 눈에 띄는 등장인물, 눈에 띄는 건물, 눈에 띄는 사건들 때문에 이 평범한 원리를 찾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눈앞에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인내를 가지고 찾으면 분명히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주변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잘 찾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느 때에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서는 분량이 길기 때문에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누어져 있는데, 역대상은 다윗의 계보가 담겨져 있고 다윗이 왕으로 어떻게 등극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다윗 왕의 치리와 또 솔로몬 왕의 통치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된 이후에 남왕국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에 있는 말씀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르는 아사 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아사 왕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를 이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역대하 14장 2절에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행했느냐? 이스라엘 남유다에 만연했던 우상들, 그 많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방 제단 그리고 산당 그리고 우상 등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이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많은 백성들에게 불만을 가질지라도 과감하게 우상을 무너뜨리고 버렸습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하 14장과 15장을 쭉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 모으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자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5장에 넘어가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아샤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선포에 힘입어 아사 왕이 12절에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자,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자라고 그렇게 말하자 15절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사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계속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사 왕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자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하여서 아사 왕에게 주는 응답의 말씀은 너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되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버리면은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아사 왕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발견하였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아사 왕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아사 왕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방제단, 산당, 주상을 다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유다의 성읍과 산당, 태양상들을 다 없앴다라고 말합니다.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사 왕이 우상들을 다 버렸는데 그 버린 이유가 4절, 그 중간에 있는 4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함께 4절에 있는 말씀, 역대하 14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 왕이 우상들을 다 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는 우상들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이란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은
신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형상화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우상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오히려 다 부셔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에서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또 만들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원하는 형상을 만드는데 대부분은 자연물에 있는 식물이라든지요, 동물의 형상을 만들거나 혹은 사단이라든지 귀신의 형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제국의 강력한 왕을 형상화하기도 합니다. 그런즉 우상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바라고 자신들이 정말 갈망하는 것들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 자신이 바라는 그 안녕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혹은 풍요를 형상화한 것들이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들을 보면은 자신의 번영을 위한 그런 것들 아니면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그런 형상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풍요라든지 다산이라든지 아니면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자신들의 욕망이 표출되게 되는데 신약에 가서 우상 숭배란 바로 탐심,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 자신이 가장 욕망하는 것,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들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감하게 버리고 부셔야 될 우상 숭배,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을 형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풍요와 번영과 안정을 줄 수 있다라고 형상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굴복하고 거기에 흔들리고 있는 형상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을 가지는 것,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떠오르는 것 하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 돈이지요. 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상처럼 되어버린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우상 숭배와 같이 되어버렸지요. 근데 현대인들이 왜 돈을 좋아합니까? 돈, 그 지폐를 좋아하는 겁니까? 그 종이를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전, 그 금속을 좋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돈에 대한 그 숫자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숫자를 좋아서 돈이 좋아하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 숭배하는 이유는 돈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돈을 통해서 안정을 얻고 또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정말 추구하는 것은 행복인데 그 행복을 형상화해서 숭배하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돈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 현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 자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을 때 만족하지만은 돈이 없을 때 어떠합니까? 불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분노를 표출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우상의 모습들이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바로 자녀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는 많은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바라는 대로 잘하면 만족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불안해하지요. 절망하지요. 심지어 분노까지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을 때는 만족하지만 그것이 없어졌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인기라든지 이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상처럼 되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행복보다는 오히려 절망하고 분노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이 심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부시고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사 왕이 한 것이 있습니다. 아사 왕이 강하게 그 우상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역대하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 왕이 과감하게 그 우상들을 부술 수 있었던 이유,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을 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나올 때 따라오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의 마음이 강하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우상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부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초신자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처음 믿은 초신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말씀을 그가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면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것들은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전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버려야 될 이전의 삶은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과감하게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과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자녀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던 우리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자녀의 건강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절망했던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힘든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리고 지금 당당히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일마다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또 새벽마다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그 말씀들,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 하나하나 계속해서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이 자녀의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또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그 걱정에서, 그 절망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 걱정거리들, 절망덩어리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어려울 때, 내 안에 우상들로 말미암아 많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과 절망들을 과감하게 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또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하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아사 왕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당시에 강력한 왕국이었던 구스 왕국에서 남유다로 침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군사만 해도 100만입니다. 병거가 300대입니다. 그에 비해 남유다는 월등히 약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구스가 배나 많은 숫자로 그들에게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치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구스 왕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아사 왕은 무엇을 했느냐? 다른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믿음으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또 그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큰 승리를 주는 가운데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600년대 프랑스 수도원에서 수도원에서 일반적인 노동을 하는 평수사로 살았던 한 평범한 인물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또 수도원에서 사람들의 신발을 고쳐주었던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는 로렌스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범한 사람으로 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살아가는 그 수많은 내용들, 편지와 조언과 주변에서 바라본 그의 삶의 모습을 한 책으로 엮어 만든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염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한 수도사가 로렌스 형제에게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끈질기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질문에 로렌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내 영혼의 모든 생각과 감정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과 일을 다 끝낸 후에 늘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동안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요. 로렌스 형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일을 다 마친 후에 항상 기도했고 그 사이에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곁에 계신다,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다,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붙잡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특히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먼저 찾고 계시고 나를 먼저 발견하셨고 먼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많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지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발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곳곳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은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찾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며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계속 찾아 나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을 직접 찾아 사마리아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를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서로 예수님과 삭개오가 서로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다니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를 발견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장면이 이어지죠. 삭개오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그는 죄인입니다. 구원받기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착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으시고 그를 발견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생각 많이 할 때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찾아오실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가치가 있을까?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도 심지어 나는 그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나는 별로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실까? 아직도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내 안에 그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찾아오실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찾고 계시고 또 나를 발견하셨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고 발견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 굉장히 어린 자녀와 함께 숨바꼭질 할 때에 그 어린 자녀가 나를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헛기침을 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사인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고 또 평안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